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진정성 있게 사셨습니까? 웬 갑자기 진정성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지난주에 말씀이 진정성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 그러한 삶의 진정성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정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과 함께 나오는 임박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으로 이해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좀 천천히 한 구절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필로그 부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 아우르는, 다 통합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임봉하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구약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글과 말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글과 말을 봉인해서 간수하였다가 마지막 때까지 잘 봉인하고 간수하고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오면은 이 계시록은, 이 요한이 들은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시켜 보면 그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임봉했어요. 그리고 임봉한 채로, 숨겨진 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간수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숨겨두거나 더 이상 임봉하지 않고 그 봉인을 해제해서 풀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10절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종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다고 하면서 어떤 계시록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 말씀을 자꾸 어려운 말씀, 아무나 보고 아무나 이해하고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봉인을 해제했고 다시는 그걸 봉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계시록 말씀을 실제로 보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신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선지서에도 나오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하고 연결되는데, 환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국어 실력이라고. 국어 실력. 요즘 그 교육하는 데서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맹을 얘기했죠. 글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지금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문해력.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쓰여졌는데, 특히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국어 실력이 안 좋아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럼 계시록을 읽었는데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필요하겠지만 국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국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해력이 안 좋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이걸 펼쳐놓고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이걸 펼쳐놓고 읽지 마시고 저기 2층에 가면 아이들 보는 성경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새번역 성경, 그 다른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딱 두 가지, 쉬운 성경 아니면 새번역 성경. 이걸 읽으면요,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얘기가 굉장히 쉽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와닿습니다. 그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요, 이렇게 어렵게 숨겨두고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읽고 읽으면 80, 90%는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여기 4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그대로. 지금 앞에서 10절에서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때 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때가 되어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선인이 공존합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종말이 되어도,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전히 공존할 겁니다. 여전히 공존할 겁니다. 종말에도 의인은 의롭게 살 것이고 악인은 악하게 살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추구할 것이고 불의한 자는 불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사람이 확 바뀔까요? 쉽게 안 바뀝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칼이 목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자기의 것들을, 모든 걸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의인은 의인답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악인은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갈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어디를 가게 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죠. 관성입니다. 관성.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가는 삶을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관성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에 갈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곳에 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영적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알 겁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뭘 한다고 하셨죠? 상을 줄 것이다. 근데 상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상하면 좋은 것만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단어의 상은 좋은 것, 안 좋은 걸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 보상, 보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행했으면 나쁜 짓 때문에 오는 일은 뭡니까? 형벌, 벌을 받는 겁니다. 나쁜 짓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다면, 의롭게 살았다면 상을 받는 거예요. 단어는 지금 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긴 했지만 사실 이건 상이라는 착한 일을 해서 받는 상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받는 벌까지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악인에게는 벌을 줄 것이고 선인에게는 상을 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 믿는 자,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한 자, 노력한 자, 그들은 그 마지막 그때가 기쁨의 때인 겁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입니다. 안 오면 좋겠는 날, 그런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이 주시는 그 상, 그 보상의 근거는 여러분의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위대로, 행한 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과 섬김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쓸모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3절은 아주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건 영어로서 그 A와 Z를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처음 시작이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시록 1장에 가면 이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1장 8절에 있고, 또 1장 27절 뒤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재림 얘기, 오늘 읽었던 방금 13절에서 했던 얘기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겁니다.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시작할 때 있고 끝날 때 있고, 시작을 주관하고 끝을 주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과 끝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시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죽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보거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세부적으로는 다 이해 못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말만이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온 역사를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있는 자, 경제력이 있는 자, 문화적인 강국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강함이 있는 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는 로마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다루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14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15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앞에는 두루마리가 나왔고 여기는 두루마기입니다. 이게 제가 혹시 말을 하다가 막 섞어서 헷갈리게 이야기해도 이제 두루마리는 끝났고요. 이제 두루마기입니다. 겉옷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두루마기가 오염됐다는 거죠. 그 오염된 것들, 세상에서 살면서 오염된 더러운 것들은 다 빨아서 깨끗하게, 그것 다 밀어내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빨래,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손빨래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손빨래 안 하시죠? 세탁기에다 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탁기에다가 세탁물 넣고 세제 넣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띡 누르면 됩니다, 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 그렇죠.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건 그냥 가만히 세탁하면서 손가락 띡 누르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 튀어나오면서 겨울에는 찬물에, 여름에는 좀 시원하겠지만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빠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래를 가지고 가서 두루마기 가지고 가서 빤다고 했을 때 그냥 물에다 적셔갖고 막 두들기기만 하면 깨끗해지나요? 그렇죠. 비누칠을 해야죠. 비누가 없을 때에는 다른 뭐 양잿물이든 뭐든 다른 걸 사용해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의로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은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에는 못 가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의로워지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선해지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띡띡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오염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성경은요, 우리는 보통 사실 말을 할 때 막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제가 분명합니다. 시제에 따라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이 빤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말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재 시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내가 날 잡아서 한 번 확 빨아갖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빨았는데 내일 또 빨아야 되고, 내일 빨았는데 모레 또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이 현재 시제가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두루마기를 빤다, 즉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한다. 그 회개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회개하고 반복해서 돌이켜야 된다.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근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뭐를 얻었다고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게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복입니다. 이 14절인데 15절에 가보면 이제는 14절과는 다르게
악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형벌이 묘사되고 있는데 악인들이 어떤 자들로 나오냐면 개들, 처음부터 좀 센 단어가 나옵니다. 개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서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심판과 형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 구약에 가면 그 성 안에 살다가, 마을에 살다가 병에 걸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합니다. 근데 격리할 때 처음에 이제 확진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진이 되면 무조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성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경험이 그렇게 크지,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삶을 많이 살기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뭐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과 구약은 거의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오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으려면 딴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도 아마 잘 안 변할 겁니다. 악인은 악인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의인은 의인대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두 종류의 길을 이야기해요.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을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가는 길은 영원한 저주의 길이 될 것이고 의인이 가는 길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건 그 길 앞에, 그 분기점 앞에서 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에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길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삐끗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던져 버리면 예전에는 바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가다가 다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비추셔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행위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로서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했는데 그 답이 나는 믿음은 헛것이고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또 수없이 많이 격려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때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고자 속히 올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보응하는 거죠. 악을 행한 자는 벌로, 선을 행한 자는 축복으로 보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도 있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되었든 혹 그 삶이 어렵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옳은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바르게 살아오려고 했다면, 좀 애쓰고 수고는 했지만 바르지는 못했을지라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수고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있어도 선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추구하시고 따라가시면서 그 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벌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받을 게 상인지 벌인지는 나의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알려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진정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주시는 그 상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애썼지만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잘못한 것들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시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내려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은 다 씻어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과 수고와 행함을 주님 아시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그 옳은 것들을 더욱 추구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수고와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 땀 흘리는 자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면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는 우리 모든 문화순절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욱 기다리고 더욱 사모하고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주님,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